이번 7월, 8월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영적 변화를 위해서 좀 집중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랑 꿈땅의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장로님 분주하게 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영적 변화가 있으려면요, 교회 학교만으로 노력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동참해 주셔야 이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크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요, 항상 두 가지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에 집중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혼자만 일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신의 그 참모이며 비서인 여호수아를 대동해서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방향들에 대해서 늘 가르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들을 항상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렇게 마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그는 그렇게 탁월하게 영적인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무 흡족한 대답을 들으셔서 네가 구하지 않은 수와 부와 명예까지도 내가 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고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느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석재와 목재를 준비해 줍니다. 네가 이것이 있으면 훨씬 더 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항상 준비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갈 때 그 곁을 지키던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되었을 때, 전제와 같이 자신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디모데를 준비하여서 다음 후계자로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인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이 나라를 바통을 받아서 이어나갈 사람들이 잘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성교회 52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성교회가 지금의 신성교회가 있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일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있었고, 또 이수 목사님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이 신성교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으면 지금의 신성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신성교회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도와줘야 그들이 그 길을 잘 찾아서 향후 50년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신성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비혼주의에. 젊은 세대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미래를 생각합니까?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 어른 세대는 모를 겁니다. 지금 부동산은 가격이 청정부지이고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저는 그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너무 아프게 들립니다. 그리고 너무 공감이 되고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쉽냐? 크리스찬 젊은이들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대는 항상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지금 세대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여의의 전 세대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은요, 세상의 흐름 속에 휩싸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뭐가 진리냐, 뭐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치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세상의 기준이라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올 시간에 차라리 글이라도 한 자 더 보고 그리고 돈이라도 한 푼 더 벌면 훨씬 더 좋습니다. 교회 봉사요, 세상의 기준에서는요, 그 광신도들이 나는 짓입니다. 뭐하러 그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식당에서 음식 만듭니까? 지하주차장 내려가서 그 매연 마시면서 뭐하러 이렇게 오라이 합니까? 그 사람들 그거 하면서도 때로는 불친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주일에 예배 2번씩 드리면서 우리가 교사로 아이들을 섬깁니까?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는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조금이나마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만지기 위해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에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절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그렇게 양육했던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의 몸에서 날 자녀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갖는 왕자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를 양육하고 성막을 지었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은 레위 자손이 돼서 앞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 가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바울은 결혼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는 축복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의 모든 글이 성경에 담길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이적을 많이 행하는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도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내려주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사모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퇴할 시점이 됐습니다. 은퇴해서 이제 다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은퇴하니까 목자도 내려놓고 뭐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은퇴를 하고 세상에서 모든 거 다, 세상 일 다 내려놓지만 한 가지는 안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음 세대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이것만큼은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봄을 통해서 도대체 사무엘이 뭘 받길래, 삶 속에서 어떤 가치를 받길래 그가 은퇴한 후에도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지,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2장의 이야기는요, 사무엘이 나이를 많이 먹었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아멘.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도 휘어지고요, 총기랑 힘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이 사울이란 존재는요, 젊습니다. 아주 인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직감합니다. 이제 내가 이 사사로서의 직무를 내려놔야겠구나. 저희 어머니가요, 70대 이제 중반이 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한창이요, 이러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이제 많이 제법 드셨네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가끔 만나면요,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좀 많이 드셨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요, 날라다니셨습니다. 목사님이셨는데 목회도 날라다니면서 하셨고요, 운전도 날라다니면서 하셔가지고 사고도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요, 어머니랑 통화하면 부쩍 늙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서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그거 있잖아,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거 뭔데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붕. 어머니 지붕이 생각이 안 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어머니, 무섭게 왜 그러세요?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가끔씩 간혹 가다가 그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교회 오셨는데 다리를 쩔뚝 하시더라고요. 이 무릎도 옛날 같지 않아서 그렇게 불편한 다리의 모습을 저한테 보이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머니도 이제 많이 나이가 드셨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요, 나이를 들면요, 주변에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해도 스스로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서운하고 그리고 쉽게 삐집니다. 그리고 사울과 같이 젊고 유능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래, 저런 예쁜 사람이 해야지, 저런 젊은 사람이 해야지, 저런 잘생긴 사람이 해야지, 저런 힘 있는 사람이 해야지 라고 뒤로 이렇게 슬그머니 물러납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지 않은가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이를 먹는 거 그게 위축될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안에서는요, 나이 먹는 건요, 위축되고 미안한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워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70평생, 80평생 믿음을 잘 지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지 않습니까? 그렇게 70평생, 80평생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의 싸움을 많이 하고 얼마나 영적인 전쟁을 많이 해서 그 자리를 지켜낸 그 나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 절대 없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영광 받을 때가 있으면 영광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건 위축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이 먹는 것 때문에 집중해야 될 것, 바라봐야 될 게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이를 먹게 하셨는지, 그리고 70평생, 80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젊은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총기도 약해지고 그리고 힘도 약해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다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을 잘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또한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집중해야지, 내 몸이 약해, 내가 나이가 들어가, 내가 이제 보톡스를 맞아야 되나,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무엘은 늘 그렇게 살았음을 자신의 그 12장 은퇴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장 3절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이건 사무엘의 지금 은퇴 설교입니다.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설교에 따르면요, 사무엘은 흐트러짐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사무엘 7장을 보면,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역하던 모습이 나타나는데 정말 날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단 끝부터 이 남단 끝까지 순회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목양을 하고 그들의 아픔에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무릎도 성치 않고요, 몸도 성치 않아서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같이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살았냐?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었을 때 다음 스텝인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사사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우리도요, 사무엘처럼 이 땅의 삶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무섭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한 것이 있으면 상급으로 취하십니다. 그렇게 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생명책의 이야기들을 보여주는데 그 이야기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더 많이 드러난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아픔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설명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서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이 땅에 남겨질 다음 스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이 떠나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까, 살지 않을까, 그것이 늘 마음속에 걱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다른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보니까요, 여전히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곳을 섬기고요, 여전히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이 여전히 보입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내가 편히 눈을 감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무엘이 2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아멘. 내가 은퇴를 하지만 내가 너희가 너무 눈에 밟힌다.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다 내려놓지만 기도만큼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리를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말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이 여기서 서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으니 기도하지 않는 건 나에게 이제부터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연히 산책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우리 신성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강북구민이 된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러더라고요. 왜? 전에는 광남구민이었는데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자랑스러운 강북구민이 돼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강북구민이 행복한데? 신성교회가 있잖아요. 신성교회가 있어서 강북구민이 된 게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라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으냐 했더니, 일단 아빠가 담임 목사님이고, 그리고 어른들이 너무 자기들을 잘해주고 선생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교회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보통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잘 못하면 우리 신성교회 너무 싫어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아버지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좋고요. 그리고 아들이 신앙생활의 중심인 교회를 사랑한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연히 이제 좀 이야기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고 만족해하는 건 이해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요? 아빠,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이야기 다 가짜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학교 너무 좋아하고요. 얼마 전까지 성경 고사에서 용천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나름대로 잘 아는 아이인데 성경의 이야기가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사람이 지어낸 가짜 이야기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 그거 진짜 자기 신앙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니구나. 아빠가 목사니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언제 이 아이들의 신앙이 흔들릴지 모르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청년 때까지 청년 회장을 할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뒷이야기가 뭡니까? 지금은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그렇게 됐을까?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들의 영혼이 영그러질 때까지 더 기도를 쌓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요, 사사이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북쪽과 남쪽을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까 이 다리가 성치 않으니까 아들 그 요엘과 아비야를 같이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요엘과 아비야가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뇌물을 받아서 판단을 굽게 하고 옳지 않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렵답니다. 악에 여전히 흔들리는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놔두고 이러한 자녀들을 놔두고 자기가 어떻게 쉴 수 있으며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주님, 제 남은 여생을 기도하면서 보내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신앙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장담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장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간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장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유럽의 사진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유럽의 바입니다. 바, 술 마시는 바. 근데 이 건물의 구조가 좀 특이하죠. 뭐였는지 아십니까? 교회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던 교회가 저렇게 바로 술을 마시는 유흥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유럽만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캐나다에 있는 큰 역사적으로 오래된 교회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불입니다. 1,500원. 이런 교회가 3군데가 팔렸습니다. 1,500원으로. 근데 안 사요. 왜냐? 유지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요. 십자가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미국에 가신 분들은 저기 스토어의 이름을 알 거예요. 달러트리입니다. 달러트리. 달러트리가 뭐냐? 1,000원 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이소입니다. 교회가 망해서 다이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사오는 모습이 저기 미국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럽 교회, 미국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최근에 제가 놀라운 기사를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냐? 한국이에요. 을왕리에 있는 감리교회. 이 교회가 뭐가 된 줄 아십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카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냥 유럽의 일, 미국의 일이라고 치부하던 일이 지금 이제 한국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성교회 이렇게 잘 지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르짖지 않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저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다 성장했는데요. 자녀들이 다 성장한 거랑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7월, 8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합니다. 저는 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생명을 불어넣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생기가 부어질 때 그 흙을 털고 일어나서 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함께 기도로 새 호흡을 불어넣으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음을 합하시고요, 같이 한번 후원으로 동참하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성교회 50년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세워지는 50년이 될 수 있도록, 사무엘처럼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앞으로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사무엘의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고 자신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정도 살아왔으면 이제는 좀 나를 위해서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다음 세대가 잘 자라는 것만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사무엘이었지만,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저에게 이제 죄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지옥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애다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불어넣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